네, 오늘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넘어가면서 그 한 장 한 장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에스더, 느헤미야, 또 코로나 때는 우리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 창세기,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성경 66권에 있는 전 본문을 다 한번 터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내다 보면 목사인 저로서도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싶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 저 역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본문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사무엘 1장을 그러한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2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사무엘 3장에 가면 순종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선택하면서 그것이 목사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넘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사사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인 그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 꼭 세상에서 말하는 그 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었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옳은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시대입니다. 한나가 그 시대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시대에 대한 외침을 한나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듯이 아기가 젖될 그 무렵, 유태인들의 약 3살쯤 되는 그 시점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는 성소에는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엘리를 도와서 이 제사를 도왔습니다. 또 제사를 돕는 많은 사환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성막 주변에서 일하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장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밌는 것은요, 이 어린 사무엘이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지금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묘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차기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많은 분들처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성막 주변에서 노는 것이 가장 익숙했던 것이죠. 우리의 아이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행실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을 겁탈했던 그러한 치안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의 충고도 무시했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가문들을 멸족시키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얘기하겠죠.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이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처절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을 멸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생각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사실은 소년의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30, 40이 넘은 나이임에 분명할 텐데 이미 그들이 장가를 갖는 나이임에도 장가를 간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무시할 뿐 아니라 제사 자체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사를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그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종교라고 하면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 나름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만왕의 왕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된 자리에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가장 먼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1883년에 세워졌습니다. 서상조, 서상윤이라고 하는 형제에 의해서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 황해도에 가서 한국말로 소래라고 하는 곳에 소래교회를 세운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은요, 유교를 숭상했고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양반 상놈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해외라고 하는 것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란 눈의 선교사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사랑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에 그 기독교 신자들은 양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평민들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루저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여 년이 다 돼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초창기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문들이 전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그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인생들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백정의 자식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해서 의대를 나오고 다시 돌아와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일을 합니다. 평범한 농민의 가문에서 기독교 신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한민국의 문교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보급은요, 대한민국 자체를, 조선 땅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 지금도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평양에 세워졌던 오산 중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용산 쪽에 와 있죠. 그리고 이화, 숭실, 배재, 또 정신, 이러한 학교들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출신들은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확산되어 갈 때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주일 성수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향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오전뿐 아니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시작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전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이 되면요, 철야 기도로 모였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철야는 정말 말 그대로 철야였습니다. 4시 반, 5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목사님들은 슈퍼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다음날 4시, 5시에 기도회를 마치고요,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방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들었지만 그때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게 너무나 좋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 목이 다 잠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스타일의 그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그 통성기도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 시대는요 정말 교회마다 곳곳에 기도원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요, 도로변에 있는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그 철야 기도 소리가 밖으로 다 흘러 넘쳐 나오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경제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함께 맞물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소평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한국의 그 발전을 모델로 삼았는데, 한국의 많은 학자들을 보내서 연구해 본 결과 유일하게 경제 성장과 함께 바라볼 수 있었던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의 성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교회를 개방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70년대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8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저로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전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됨의 목적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 예배되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외우기도 쉽습니다. 4, 3, 2, 1. 예레미야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만들어버린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저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혹시 차 사고가 날까봐,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습관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2021년에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는가? 사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대한 회복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움직임이, 이 운동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말라기서를 토요 새벽에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에 내가 이미 지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그 눈먼 송아지들을 갖다가 드리고,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리는 그 예배에 내가 지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단 위에 불사르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누군가 나와서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경건치 못한 예배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 지난 3월 달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됐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도 약 3주 정도는 집에서 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역자들 다 나와라. 사역자들이 여기서 줌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회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보니 첫 주는 정장을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둘째 주는 좀 편하게 그냥 티셔츠에 추리닝 바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셋째 주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봤는데 소파에 누워서 자기 얼굴 안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양말 신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다반사고요. 도대체 지금 이 예배를 목사님이 출석 체크할까 그래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동안 자랑했는데 3주를 못 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경건성을 그전에는 그토록 강조했는데 남이 안 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경멸하고 있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와도 나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가장 많이 무너집니까? 너무나 익숙한 사람. 그것이 목사, 전도사, 찬양 인도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마치 그 예배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 우리가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나, 그러한 회개를 해보고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 직분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한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는 너무 어리지만 지금 우리와 같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때도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기의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도 그 다음 구절에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세상이 그래도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조금 전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나오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 주는 이 자리에서 함께 세대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비록 졸지라도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예배를 지금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미래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정예배에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